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수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고 나서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성경 문답하시고 또 각자 하나님과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친교, 펠로십 교제를 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이 없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없는 것이 구하는 것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마켓 저희 집 동네 갈 때 가서 전화기로 문자로 저희 집 제 아내와 막둥이 예은이에게 한국마켓에 내가 와 있는데 당신들이 영어로 you guys들이 필요한 게 뭐냐, 어쩔 때는 원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해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없어서 구할 때에 우리가 necessary 꼭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보면요, 오늘 보면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원망할 때에 우리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당연히 물은 절실히 꼭 필요한 겁니다. 또 일용할 양식, 먹을 것, 광야에서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신다 할 때 그 먹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내용이 이것저것 없어서 달라고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다 아신다고 마태복음 써 있습니다. 6장에.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지만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제가 성경 구절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 안 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된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꼭 필요한 거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그런데 필요한 것은 그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같이 섞여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왔을 때 아마 노예들 중에 딴 나라 사람들 노예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섞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뭐라 그랬죠? 탐심을 품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욕심.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해서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먹을 거 마실 거 다 있는데 탐심과 욕심 뭐죠? 필요 이상으로 더 욕심을 내는 것, 원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원망하며 부진 게 뭐죠? 만나가 이제 이 만나로 만족 안 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로 만족 안 하고 고기를 달라. 여러분, 사막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 마라에 쓴 물도 단물로 이렇게 다 마시게 하시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족 안 하고 불만족, 불평, 원망 속에서 원하는 탐심, 욕심 속에서 원하는 게 뭐냐?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그 24일 날 메모리얼 선데이 때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볼드고 공원에 가면은 또 이제 갈비를 먹을 거 아닙니까? 공원에서 갈비를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익숙하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저 감사해야죠. 갈비가 비싼데.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 속에서 탐심 속에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다, 구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러자면 구했다. 생각만 해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필요 이상으로 세상 같이 섞여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아니면 예수 믿는데도 욕심을 내는 주위 식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선악과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원망, 탐심, 욕심 속에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거, 욕심을 내서 원하는 것을 자꾸만 구할 때 기도응답 안 하시고 거절하시는 게 복음성가 내용처럼 거절하신 기도 감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탐심 속에서 고기를 구할 때 한 달 동안 먹이게 기도 응답하셨다. 이게 더 두려운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자체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몸에 비계가 많이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마음에 욕심 탐심 속에서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서 에스겔 시대 때 목자들처럼 자기 배만 채우고, 목사가 양떼들은 고통을 방황하는데 영양식을 못 먹고 이리에 밥이 되는데 마귀 사탄에, 이런 현실들을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보게 하신다면, 광야는 무슨 기회의 장소인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과 탐심 속에서 구하는 것을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 기도, 오늘 밤에 말씀 받고 혼자 각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내용을, 내가 소리내던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마음의 소리를 내 마음의 귀로, 영의 귀로 먼저 들어야 돼요. 들어서 필터를 할 때, 이건 내가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욕심을 내고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가서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 소리를 들어도 욕심에 차 있으면은 이게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욕심 기도인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돼 있다면은 그러면 그 영적 상태는 이미 마음에 영적 비계, 필요 이상의 비계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살을 빼고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면서 모든 비계, 건강에 안 좋은 마음에 붙어 있는 걸 다 빼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다는 말로 하든지, 비운다는, 빌립보서 2장 8절 비운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하든지, 그게 광야의 기회의 장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는 기회의 장소다, 오늘 5번째 말씀을 받으면서요, 이 광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선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구원해내셔서 엑소더스 탈출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드리려고 하실 때에 그 광야로 40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뭘까? 그거를 좀 여러모로 적용하시는데 한 가지 생각난 것은 shortcut.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 의문.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운전할 때 전화기로 GPS, 구글맵 지도를 폈을 때 주소를 찍을 때 지금 있는 곳에서 목적지 주소를 적을 때 차가 많이 밀리는 시간이면은 5분, 4분 줄이는 서제션 제한이 뜹니다. 전화기에 지도에. 그거를 누르면은 4분, 5분 앞당겨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dismiss, 무시하라 그러면 누르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4분, 5분 더 걸려도 그냥 쭉 갈 수 있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LA에서 얼반 베들교회 제 친구의 아들 장례식을 갈 때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1시간 넘게 걸린다는 트래픽 시간이라서 빨리 가야 되니까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장례 예배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엄청나게 제가 구글맵으로 4분, 5분, 1분 자꾸만 줄이는 이렇게 제안을 해줄 때마다 그걸 다 예스 받아들이고 갔어요. 주로 저는 그렇게 운전 안 하고요. 제가 아무리 빨리 운전해도요. 그냥 짧은 길 시간 4분, 5분 줄이는 거를 선택 안 하고 그냥 5분 내로 부에나팍이나 얼반 이렇게 내려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빨리 인도 안 하셨는가? 이 의문 질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이렇게 싸우게 될 때 두려워서 그럴까봐 멀리 돌려서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왜 멀리 돌려서 40년이나 걸리게 하셨을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반영할 때 가정사역에 있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1년, 2년, 10년, 20년째 기도하고 30년째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가정의 기도 제목, 부부관계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가정에 적용할 때 1년, 2년 안에 지름길로 빨리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오랫동안 뭐 자식 기도는 죽을 때까지 아닙니까, 부모님? 그러면 자식을 향한 기도 제목이 진짜 꼭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내가 꼭 원하는 건가? 그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력으로, 영적 지혜로.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잘못된 기도를 욕심내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멀리 돌려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뭘까? 시련, 첫 번째는 시험, 테스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시험. 광야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팅, 광야는 테스팅 그라운드, 시험 장소다. 테스팅 그라운드. 그럴 때 제가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러 DMV에 가신 거 기억나십니까?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집 아이들 데려가서 시험 보게 할 때, 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도왔을 때, 그러면 그 시험관이 옆에 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모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시험관이 딱 이거 종이 딱 들고 볼펜 들고 딱 타기만 하면 긴장해서 그냥 나오기 전에 그냥 점수 깎여가지고 2번 떨어지고, 그 제가 아이고 사모님 제가 더 이상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광야는 마치 운전 면허 시험 보듯이 하나님이 옆에 타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40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 광야 가정이든 뭐 목회든 우리가 다 사역이든 광야로 삼아서 지금 운전하고 갈 때에 이 광야의 목적은 주님의 시험관이 옆에 타시고 목적 뭐냐? 나를 시험하신다. 테스트.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주님은 유혹을 안 하시니까 temptation.
야고보서에 써 있죠. 마귀 사탄은 유혹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때 시험의 목적, 광야의 목적은 첫째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험의 목적은 뭐냐? 내가 운전을 제대로 연습을 공부하고 책을 펴서 운전면허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실제로 운전면허 따려고 시험 연습을 실제로 많이 해서 운전법도 알고 어떻게 운전하는 거, 신호등에 멈추고 스탑사인에 멈춰서 3초, 5초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것들 두 가지죠. 법을 배웠느냐, 교통법이나 다 실제로 했느냐. 시험관 되신 주님이 광야의 목적,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모세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나 예수님의 이중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느냐, 그 배운 것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 말입니다. 광야의 목적이 시험이다. 시험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나 묵상해서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있는가. 광야의 목적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자, 이게 첫 번째 광야의 목적 시험이고요. 테스팅.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연단. 이 연단에 대해서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연단 후에 뭐가 나오죠? character,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을 받으면은 성품 뭐죠? 예수님의 성품을 점진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광야의 축복, 이 목적, 연단. 근데 이 연단에 대해서 존 비버라는 작가가 광야에서의 승리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이분의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광야의 목적을 코테이션합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책인데 그들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켜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전 시험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목적 나눴고요. 두 번째는 연단. 근데 이 연단에 대해서 뭐라고 존 비버 작가가 말했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을 때에 연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냐 할 때 더 투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투명. transparency.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체면 문화가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투명함보다 가려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성들에게 비유하면은 화장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당신은 별로 화장을 안 하니까 화장한 거와 안 하는 거와 별 차이를 내가 못 느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드라마를 아내랑 보는데 이 한 드라마에 이 젊은 여자가 나오는데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했는지 90년도 IMF 때 드라마인데 근데 화장이 완전히 지워져서 집에 있는 모습을 이제 남자친구가 보는데 눈썹도 뭐 여기밖에 없고 이렇게 길지도 않고 그 아내조차도 저 사람이 그 여자네요. 아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제인 그 화장 안 해서 그런데 그 여자 맞아.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서영님께서 영어사에 갈 때 그 화장품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한 번은 주일날 왔는데 새신자인 줄 알고 제가 환영했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화장을 너무 다르게 해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근데 새신자인 줄 알고 제가 예배 끝나고 환영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전대 왜 못 알아보냐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투명해진다 할 때 근데 우리는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화장을 다 지우면 집에서 생 얼굴이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인터넷 신문에 어느 이 여자가
남자들을 뭐 독약을 먹여서인지 죽였는데 이제 화장한 모습과 생얼굴에 이제 뭐 잡혔으니까 이제 생얼굴을 찍혔는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화장하면 진짜 인간적으로 예뻐 보이는데 화장을 지우니까 인물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 성형수술도 아니고 어떻게 화장을 한 거 안 한 거가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한국에서 온 자매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도와줬는데 여권을 보여달라고 해서 여권 어디 가서 제가 영어로 통역해 주는데 여권을 보니까요 옆에 있는 그 자매하고 여권하고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포토샵으로 이렇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포토샵 컴퓨터로 여권 사진을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 있잖아요. AI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려면 이 세상의 과학이나 화장이나 화장품 모든 발달이 점점 사람의 본 모습을 가려워요. 화장으로 가리든 뭐 웃음으로 가리든 여러모로 가리든. 근데 광야의 목적이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뭐냐면 연단이다 할 때 그 연단의 목적은 투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지금 정직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목사 직분자들부터 너무나 숨기고 가리는 게 많으니까. 근데요, 투명케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 아들로서 자라나면서 제가 한국에서 상계동 어릴 때 작은 목사라고 저한테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형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게 싫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힘드냐면 제가 소유있게 학사에서 목사, 선교사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가간 이유가 목사나 선교사 자녀들은 유리관이라기보다 유리관 이렇게 길쭉한 거예요. 그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 유리관이 있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동서남북에서 그 유리관 안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자면 드라마 보면 여자가 거기 이제 팔리는 거예요. 노예로, 성노예로.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가 그 유리관 안에 있는 걸 다 봐요. 예를 들자면 목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마치 그렇게 유리관 안에 있어서 교인들,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수근수근할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목적이 시험이라 할 때 두 번째 연단이고 연단을 통해서 투명하다 할 때 투명이란 말이 유리관 안에 있는 나처럼 너무나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투명하게 나가지도 않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거룩한 눈으로 우리의 중심 생각까지 설교 들으면서 생각도 다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도 잘 모르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성령은 단순하게 하시는데 이 마귀 사탄은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신앙 모든 생각관도 관점이나 다 생각, 감정도 복잡하게 만들고 순수한 단순한 사랑도 아니고 복잡한 사랑이고 감정도 정신도 생각도. 그러니까 광야의 목적이 시험과 더불어 두 번째 연단을 통해서 연단의 목적이 우리를 투명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투명할 때 나의 연약함을 바울처럼 자랑하고 나의 가시도 존재하는 걸 옮겨달라고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과 가시 고통 가운데 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투명해질 때 연단을 받아서 광야에서 누가 드러나죠? 내 제임스 나가 가려져가지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투명해지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할 때 그리스도가 내가 투명해서 적나라하게 들춰지고 드러나서 작은 예수가 가정에서부터 드러난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껍데기 영적으로 다 벌거벗어야 돼요. 투명해져야 돼요. 근데 벗기 싫거든요.
수치심 이런 거 다 연약감 강해 보이고 싶고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항상 반석처럼 보이고 싶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요. 머리로 좀 이해한다 그래도 마음으로 은혜 못 받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마음에 은혜 주셔서 조명해서 영적 지혜 분별력을 생겨서 목사님의 설교 서론에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기도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욕심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가정에 대해서 기도가 제일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제한다면. 그럼 가정에서 배우자를 제일 많이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저랑 의견이 달라서 목사님 저는 자녀를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손주들. 그러면 자녀 손주들을 향한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면 내 관점에서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고 원하는 것인지 이걸 자아 성찰하고 반영하고 영적 분별력 지혜를 달라서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고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 양심에 찔리면 인정하고 인식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필요 이상으로 기도치 말게 하소서 나를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식 놓고 딴 사람 후성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서론 부분만 적용해도요. 이거 하나조차도 영적으로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영적 성령 충만해서 지혜 분별력 없이는 민감함 없이는 이 자아 성찰도 안 돼요. 바라기는 오늘 광야의 목적 두 가지만 묵상했잖아요. 시험, 테스팅. 두 번째 연단. 연단의 목적은 투명성. 투명케 하셔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 그런데 입술로는 설교 가르침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투명하게 내가 내 연약함, 추악한 이런 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무나 영적으로도 분장하고 영적으로도 비계가 너무 마음에 달라붙어서 욕심 탐심이 예수님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가정에서조차도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가립니다. 포장합니다. 진실된 진솔한 마음과 마음을 열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취약점조차도 자식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뭔가 잘못된 이 관습이나 신앙관이나 습관들 분장하는 거, 가리우는 거, 포장하는 거 양파 껍질 다 벗기면 어느 장로님은 한국에서 목사님 한국 기독교인들은 양파 껍데기 벗기면 인본주의 유교 사상이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순전한 믿음이고 순전한 신앙인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찾아가며 진정 예수님을 향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비치길 원하는 것인지 어두운 세상에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과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투명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직한 그리스도인, 투명한 그리스도인, 참 덕이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이는 나 자신을 자꾸만 숨겨서 분장해서 나 자신의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러지 말게 하시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생긴 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가정에서 부부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친척들에게 순전한 기독교인, 기독교 정직한 투명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